토요일 날 나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저희 아버지는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선거 전에 저하고 많이 언쟁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용히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언쟁. 근데 어제 가니까 아버지가 날 야고해줘. 요즘 황교안 안 보이더라? 근데 내가 공사하면서 아버지 때 벌컥 화를 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해보기, 나 황교안 지지 안 하거든요.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답답하다. 왜냐면 돈을 같이 버는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우파 정권을 잡으면. 그리고 좌파가 잡으면 뭐 돈을 못 버는 것보다 사실 저는 공사나 사회주의와 뭐 중국화 이런 걸 좀 두려워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 스스로 든 생각은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정치 지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우파가 되더라도 저는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우파가 극단적으로 잘 돼서 우리 환경 속에서 지금 우파 수준에 봐서는 잘 돼봤자 일본인데, 일본도 희망은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네, 그래서 더 생각하는데, 정말 이건 엄청난 권력이 필요한 건데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일인데, 그렇지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꿈을 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과 현실적인 우리 현 상황과의 접합점 찾기, 그리기,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가슴에 품었던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고민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엇나갔기 때문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참 점을 붙일 수 없었던 내 마음, 얘기해봤자 이게 뭔 소용인가 싶은 것들을 그냥 성경의 근거에서, 이게 성경적 시스템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분이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언제든지 수용 가능하고 유동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첫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실 오늘 요리밖에 없다고 해서 사실 살짝 예배 시간에 고민했어요. 영상이. 근데 또 제 스타일도 있고 거의 죽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 믿어요. 들을 사람을 듣게 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래 준비하는 내용들,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준비 내용이 굉장히 많고 말은 금방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이제 지난주 처음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완결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큰 아웃라인은 지난주에 그려줬기 때문에 완결성 안 갖고 그냥 그때 조금씩 쌓아나가는 의미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제라는 건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각자의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 스탠스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들을 발전시킬 때 조금은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입장, 성경의 입장을 무엇일까, 이것이다라가 아니라 무엇일까라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왜 말씀을 보냐면 자세인 것 같아요. 자세인 것 같고, 예전에 저희 청년연합회 활동할 때 회의할 때 꼭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회의를 하면 3시간 얘기해도 결론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면 짧게 결론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회의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어떤 태도를 먼저 다듬는 필요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 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농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심히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은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만큼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날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을 때 어부 출신 제자들이 생각한 말이 뭐냐면 그물이 안 끊어졌어요. 그물이 안 끊어졌어. 우리가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이 그물이 끊어질 거야 라고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엉뚱한 부작용이 생길 만큼 완벽하다. 지금 배가 가라앉을 뻔해서 두 배가 너무 많이 잡아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했지, 내렸지만 속으로 막 예수님을 속으로 욕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해봤자 안 될 텐데 막 불평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고기를 잡으니까 주여 전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 이 말씀을 속으로 되게 욕을 하다가 딱 걸리니까 미안해가지고 주인이 전 죄인입니다. 떠나서 했나? 그게 내 스타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평소에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조명하실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회개가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춰지니까 나의 사소한 죄까지도 엄청나게 보이니.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 잘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면 저는 회개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머리로만 아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슴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굉장히 먼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난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 교훈. 베드로는 물고기 낚는 어부에 머무르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날 가만히. 나는 어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거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말 큰 얘기하는데 저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때 저는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려고 해요. 성경적 대안의 정체성.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얘기들을 좌우로 나눈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은 좌우가 없는데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좌는 이거고 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좌파적 정체성, 희년.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개인 소유에 대해서 되게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뭐 도덕적 해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한데, 희년, 면제년, 분기, 이자금지, 그리고 우파적 정체성, 상속, 재산 보유의 권리, 인정, 사회재산 인정. 우리가 부의 대물림이라고 막 돌 던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속을 성경은 인정을 하거든요. 부의 대물림.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어떨 때 나쁘냐면 그 대물림으로 인해서 우리 대물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회를 잃어버릴 때 부의 대물림이 나쁜 거예요. 근데 분깃은 부의 대물림이 있을지라도 나의 시작을 막아서지 않아요. 분깃이 있다면. 그래서 또 분깃이 없다면 부의 대물림은 나의 기회를 앗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분깃이 있을 때의 부의 대물림과 분깃이 없을 때의 부의 대물림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깃이 있을 때 전제를 하고 부의 상속,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다. 이 성경적인 입장을 좀 견지를 합니다. 희년제도의 시금석, 하나님 제도 시금석, 희년, 면제년, 분기, 이자, 모든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원칙.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인은 맞는데 미기독교는 무슨 소리야? 그거 하나님, 기독교인에게 얘기하면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 네가 만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사는 거지.
희년은 가능한가? 이제 개인적 손익의 입장, 시스템 입장에서 희년은 가능한가? 개인적 손익에서 우리나라 법은 토지 주택의 소유권, 영구적인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인의 소유권을 무시하고 국가가 모든 토지를 대리 소유 관리하며 임차를 부과하고 임차하고 50년마다 희년을 선언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생각일까? 우리나라 사회 여러 세금제도 관련 개인의 손익만 생각해도 우리 사회 많은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만한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희년 시스템은 희년을 이 사회에 좀 접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제안으로 저는 모든 토지에 대한 국가가 대리소유 대리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라든지 사회 일각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걸로 제일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헨리 조지의 그 토지 단일세론이고 싱글 텍스트인데 저는 지난번에 그건 아니다. 왜냐면 소유자가 소득의 모든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데 세금 납부하는데 그 소유자는 토지도 관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수익이 없는데 소유만 하는데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국가가 대리 소유하고 대리 관리하고 임차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그 수익을 분기수로 현금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토지 가격 감정의 3% 수준에서 3%라는 수치는 제가 왜 산정을 했냐면 50년, 희년 50년인데 2%만 해도 인플레가 없을 때 가격이 다 올라오는데 관리 비용이라든지 혹은 그 건물의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거 했을 때 3% 정도 수준이 1년 임차료를 부과하고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 토지의 임차료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적정 비율이 6%에서 7%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금액이 반값인데 이게 국가가 소유하게 되고 토지 지대를 개인이 사유하지 않으면 가수요가 사라져가지고 지대가 훨씬 낮아질 수 있다. 국가는 토지 임차료를 가지고 각 개인이 1억 예시입니다. 기본 자산을 부여할 때 만 18세 시점,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는 시점에 이제 그렇게 부여를 하죠. 근데 고아라든지 특별히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건 이제 사회복지로 뭐 고아 같은 경우는 대반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미리 해서 법정 대리를 통해서 증식을 할 수도 있죠. 실시간 시행하고 이제 100만 명 한에서 만 18세 대상자 우선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고령자들 순으로 이제 곧 죽으실 것 같은 분들한테 1억씩 줘서 그러니까 지금 한 개 하면 60만에서 50만 정도니까 100만 명씩 하게 된다 그러면 절반 정도 고령자 순으로 해가서 지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혜택을 점차 이게 지금 당장은 노인복지에 엄청난 노인복지제도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근데 발표 시기 이후에 미수령 사망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미수령 사망자는 고령자에 준해서 지급해서 그 상속이 아니라 모셨던 사람이라든지 죽은 사람이 유언으로 해서 일괄 지급하는 그래서 지금 부모를 서로 안 모시려고 하는데 모신 사람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이 가족 공동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깃은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까운 손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셨던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의 어떤 위탁 그런 거 없을 때는 상속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미수령의 사망자 포함 우선지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10% 정률 부과하고 다음 재산세는 토지 국유와 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0년 후를 예상하고 이 발표를 했을 때 미리 이제 국가에 자기 토지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 국가는 이제 하만 찍으면 되니까 미리 매수할 수 있는데 이제 공시지가에 1년마다 2%씩 값해서 40년 남았으면 80%, 30년 남았으면 60%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화폐를 그렇게 막 풀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화폐 발행과 인플레가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아니고
발행된 화폐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의 희박하다라는 얘기. 지금 상속세 비율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0억 초과 50%, 40%, 20%.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사람이면 두 대만 건너가면 자기의 큰 자산들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소득은 이렇지만 여러분 소득세는 이렇게 내보시면 이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10% 여기 소득세 10%에 주민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금을 5억을 내잖아요. 뭐 여기 뭐 50% 내는데 만약에 5억을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민세라고 5천만 원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고율에서 두 대를 거쳐가면서 자기 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희년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재산은 자기 재산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들의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그 저항이 감소될 수 있고 상속세 면제범위는 뭐 이렇지만 이건 그 다음에 증여세도 같이 그러니까 증여세라는 게 상속세 때문에 따라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해서 나의 선한 행동이 세금을 낼 행동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부재단을 너무 많이 큰 거 세웠다가 자기 사업이 실패하면서 이거 증여세를 못 내가지고 신용불량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그 장학재단을 세웠는데 그거 이 증여로 보여줘가지고 그 증여세가 이제 어마하게 나왔는데 그 근시에 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 세금을 못 낸 거야. 그래서 자기는 신용불량이 된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세 폐지. 증여세가 폐지되면 어떤 효과가 좀 개인적으로 있을 거냐면 모든 자산은 최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돈이 가장 필요한 대로 간다고. 근데 증여세 때문에 장애가 된단 말이죠. 근데 증여세가 없다면 각 개인은 자기의 자본을 가장 필요한 곳에 세액 부담 없이 사실 조용히 주면 안 걸리잖아요, 사실. 근데 후차적으로 걸리긴 하죠. 근데 증여세 폐지해야 된다. 소득세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걸 정률세로 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와요. 그 축구 선수 메시도 한국 국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기 있으면 50% 되는데 여기는 10%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가장 창의적인 기업과 가장 창의적이라는 건 엄청나게 소득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 세상이 뭐 보편화된다면 그때 이제 근데 그게 어떤 그 그러니까 창의력이 극대화돼요.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낸다는 것이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억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한 뭐 20%, 15% 내는 항상 난 저 정도 내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안 되지만 그래서 10% 정률세는 성경적이다. 어차피 5억 낸 사람 5천만 원 내고 1억 버는 사람 1천만 원 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평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국가 재정은 괜찮겠냐? 상속세, 소득세 안 걷고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고 소득세 정률로 냈을 때 괜찮겠냐 국가재정은. 여기 상속 증여세가 2만 차지해요. 세액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많은 기업들 3세븐 없어진 거 알죠? 손톱가게 유명한 거 3세븐. 상속세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세대로 경영자 마인드가 전파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60% 갖고 있는데 상속세로 내가 30%, 40%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지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때 나오는. 그리고 이게 지금 소득세고 이게 법인세예요. 이제 여기 법인소득세,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인데 사실 저는 부가세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부가세가 차지하는 세 부담의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장 어느 정도 소득, 사람의 창의력이 극대화돼서 소득세가 폭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세까지 날려버린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만 부가세도 성경적이지 않다. 부가세가 폐지되면
물가가 10%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고 부가세가 폐지되면 지하 경제가 지상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사장님 카드로 결제하자면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 빼주시나요?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지하 경제예요. 지하 경제가 그게 위로 올라오면 소득에 대한 투명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예. 그리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어차피 지금 이런 수준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가 주고 이게 지방소득세가 뭐냐면 소득세 냈을 때 10% 붙는 주민세 있죠. 그게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건데 사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개인 간이 거래할 그 취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이제 개인 소득세 낼 때 10% 내는 주민세가 지자체 이제 소득 세금인데 이게 지방자치 그리고 하나님의 분기세 경제가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미래예요. 화성시는 이런 시스템도 삼성전자가 화성시 수입의 57.6%를 차지해요. 법인소득세 그 주민세 내기 때문에. 수원시는 78%, 용인시는 삼성전자가 52%, 이천시는 SK하이닉스의 70%,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가 40%.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창의와 개인의 창의를 극대화시켜서 소득세를 늘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그런 정책으로 그래야 개인도 크고 지자체도 돌아갈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해요. 희년은 가능한 거 법률적 측면. 사실 헌법이 개정되고요. 헌법이 이 상태에서 희년을 하면 위헌이에요. 다 위헌 판정 나요. 헌법 소원하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재정.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이 다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금, 그것은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토지는 아니라는 거지. 토지는 공공의 것이라는 거지. 토지로부터 시작되는 지대는 지주 마음이잖아요. 저기 강남역에 모퉁이에 월세가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억이 끝나지 않아요. 여기가 그 영업하는 사람이 그래도 장사를 잘하네? 그럼 다음에 올릴 때 더 올린다. 지대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대가 개인의 근로 의욕을 꺾어버리고 개인들의 창의의 노력들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 대한 사유재산 개정해야 돼요. 토지시대의 근본적 배제, 그 다음에 금융자 소득 금지, 이에 반영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데 이런 헌법에 오려면 크리스찬이거나 적어도 크리스찬 세계에 공감을 하는, 어차피 헌법은 표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세계에 대해서 아니 믿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런 시스템이 합리적이야 라고 시스템만 이렇게 전파하든가 아니면 신앙, 하나님이 계셔 복음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분기세 효과, 부의 대분량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1인에게 1억을 준다면 50년간 어떤 부가 우리 사회 주변에 뿌려지냐면 5,178조 원이 뿌려지는 거예요. 10년마다 1,000조 정도의 금액이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5월 25일 코스피 시가총액이 1,340조. 1,340조인데, 참고로 2019년 우리나라 공시지가 총액이 5,500조예요. 5,500조. 그러니까 5,500조 공시지가가 사실 거래 금액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기수로 1인에 1억 정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300조예요. 외국인이 485조고. 사실 전체가 1300조인데 302조는 엄청 독과점 상태거든요. 독점은 아니고 집중한 상태. 근데 분기시 없는 상태에서 300조의 대본이면 굉장히, 왜냐면 자본을 가지고 다른 사람 기회를 뺏는다고요. 근데 50년간 5천조가 각 개인에게
뿌려져요. 그리고 거대 자본이 힘을 쓰는 건 이자가 있을 때예요. 삼성전자가 대출받는 금리와 개인의 대출받는 금리 차가 경쟁력의 차이거든요. 이자가 없을 때는 거대 자본과 약소 자본은 창의력 차이로 조금 더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천조가 50년마다 삼성전자가 한 거의 15개씩 50년마다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은 분깃이 있었을 때 부의 대물림은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비중 2위가 60조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사실 좋게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고 나쁘게 보면 괴물인 거죠. 서울시가 서울의 모든 지자체를 다 먹듯이. 그러니까 전에는 서울 다음에 땅값이 비싼데 부산이었는데 요즘은 서울 다음에 땅값 비싼 데가 서울 가까운데. 왜? 인프라를 서울 독점했으니까. 독점은 주변을 다 먹어들이면서 어느 순간 하나가 됐을 때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분기시 실제적으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내가 지금 1억을 받았는데 50년, 1억씩 50년 때 계속 주는데 50년 후에 받는 애는 1억을 받아도 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인플레가 이렇게 들어간다. 인플레 받은 가능 누가 해야 되는, 받으셔야 되는 거, 자본 이자를 금지하고 토지지대의 사회를 막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주는 그 돈은 우리 사회 전반에 인플레로 작용하는 거고, 우리가 토지 지주에게 지대로 주는 그 돈은 결국 우리 사회 인플레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화폐 숫자, 재물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가져가는 그 금액에 여력만큼 우리 사회 인플레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본이 더 이상 이자 소득을 기대할 수 없고 토지 임차료가 지주의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리소유 관련 국가기관의 토지 가격 3% 임차료가 정해진다면 가장 큰 직접적인 그 효과는 가수요가 없었어요. 이번에 마스크 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이렇게 하면 다 하나씩 벌어가는데 누가 그냥 100개씩 200개씩 불안해서 사버리면은 이게 점점 가수요가 생겨버리면 이게 가격이 걷잡수 올라. 근데 이제까지 자본주의 현상에서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가수요, 갖기만 하면 돈이 되니까 토지대에 대한 가수요, 갖기만 하면 지들 마음대로 올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니까 희년 시스템의 기대 효과, 상속세 및 재산세 폐지, 세금 개입 및 법인소득세 중심으로 간결하게 한다면 근로의 의욕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상속세가 이제 없어졌어. 소득세도 10% 정률제예요. 열심히 하죠. 한국 사람 특징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아마. 옛날에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일을 시켰대요. 월급제 딱 일당제니까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것만 하고 가시오 했더니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한국 사람 특징. 폭발적인 세제 혜택은 전 세계 창의적 법인과 개인을 끌어들여 국부의 획기적인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산을 하면서 토지 자본 노동이에요. 근데 토지가가 이런 시스템에서 여기가 1억, 자본주의 시스템 여기에 1억 임대는데 우리가 분기 하나의 경제 시스템에서 여기가 3천만 원 임대료가 나. 그럼 임대료에서 7천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뭐 3%, 2% 대출 받는데 우리는 0%예요. 그냥 사업성을 가지고 배당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냥 투자하거나 그러면은 더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때 그럼 이자 없이 배당 투자 받은 우선주처럼 경영적 결정권을 얻지만 주식처럼 투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경영권은 내가 손실되지 않는데 그걸 자본금으로 투자를 받는 그런 식의 대출. 그러면은 금융 비용이 적어지니까 같은 기술이면 이 상품 코스트가 떨어지거든요. 홍콩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홍콩은 이제 중국에 돌려줘야 되니까 토지 가수요가 안 생겼어요. 토지를 막 지주들이 안 산 거야. 필요한 것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발전에, 그 사회 발전에 비해서 지가가 낮은 거예요.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중국 자본이 와서 막 가수요를 일으켜가지고 요만한 10평짜리 막 10기 그렇다네요. 그건 가수요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가수요라는 거.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잡고 있으면 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수요거든요. 네. 한 가지 얘기. 지금 강남권, 강남서초 평당 5천 매매가가 넘어서 18억이라고 18억. 20억. 근데 그게 땅값을 3천만 원 정도로 쳐줘도 2억, 4억 5천 이상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30평. 이게 엄청 버블인 거예요. 근데 왜 버블이 꺼지면 뭐가, 은행이 망가져요. 왜냐면 18억에 기대서 담보대출을 뭐 한 12억, 10억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버블이 퍽 꺼져가지고 그 5억이 된다. 그럼 금융손실 10억이 나가면 금융권이 무너지고. 옛날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 터진 것처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우파 정권은 그나마 이 버블 관리를 잘하는데 좌파 정권은 버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제 허광인 권사님한테 3천만 원대 아니었어요? 한 평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도 한 1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17년부터 점차 올라가서 지금 5억이 됐다. 이것도 성경적 시스템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안적으로 이제 다음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시스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과 현 상황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제 접합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정신, 성경의 원리를 이 현실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은 경제적 동물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상속세, 근로소득세를 없애고 낮췄을 때 사람들 이심전심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움직여? 전에는 내가 1억을 벌었으면 2천만 원을 세금을 냈고 그랬는데 앞으로 1,000만 원만 세금을 내고, 내가 이렇게 평균에서 100억을 모으면 전에는 50억을 세금을 냈는데 세금 안 내. 그럼 내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을 하죠.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삼성의 가장 큰 죄 두 가지가 상속 때문이에요. 범죄. 상속 때문에. 상속세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상속 때문에 그냥 에버랜드 저간사채도 있고,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뭐